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터여 모여 우리의 마음과 소성시키시고 우리의 소망을 되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 주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세우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고립된 공간 안에 가두시고 오직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람으로는 분별할 수 없고 알 수가 없으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하늘에서 열린 시간이 이제 이 땅에서 이루시기 위하여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어가고자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이루어내시는 분이시니 우리 안에 진리를 심으시고 그 말씀으로 씻으셔서 바른 일과 바른 뜻을 세우고자 이 나라에 지금 이 어려움을 주신 것을 매우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사야 7장 7절에서 9절의 말씀과 같이 에브라임과 같은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마리아와 르신과 또한 아버지 시리아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을 의지하는 권력을 의지하는 돈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만유의 주이신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주님의 신이시라 하시고 주님의 기쁘신 은혜의 이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세워주신 임재천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 임재천 목사님에게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 변화해 하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의 시간이 정말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아버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로 아버지 기름 부어지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임재천 목사님에게 더욱더 큰 하나님의 기쁨이며 영광 될 수 있는 많은 영혼들로 오른도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셨소서. 끝까지 로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또 겟세마네 신학교를 세우셨으니 이 소망의 학교가 주님의 진리 가운데 바르게 인도되고 바른 진리와 참 생명으로 인도하는 아버지 꿈의 아버지 진리의 학교가 돼서 많은 영혼들을 선한 일과 선한 사업에 부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로이교회와 겟세마네 신학교가 되도록 아버지께서 소망을 품어주신 우리 윤사님 오스님을 통하여 아버지 백개교회와 겟세마네 신학교도 아버지 백개가 세워져서 만국에서 정말 이 진리를 듣고 다 놀라운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처음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각 사람마다 주장하여 주시고 은총을 내려 주셔서 은혜와 사랑이 가득히 또 기름 부어지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송축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 때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을 해가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다 같이 예수께서 이 천사를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오후 시간에는 우리 임재천 목사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이제 주의 말씀에 생명의 떡을 먹고 배부르며 생명수 강물로 마셔 갈증을 해소하며 생명의 빛을 얻어서 주의 빛된 길을 걷길 원하나이다. 주께서 저에게 들려 주시고자 하시는 그 진리의 은혜의 말씀을 내려주시고 성신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어서 순전하고 온전한 주의 말씀만 전하며 교회들에게 하시는 성신의 그 말씀을 듣는 복된 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갈릴리 가나에서의 혼인 잔치입니다. 다른 부제는 변화의 시작. 우리 새해가 밝았고 우리 모두 우리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 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신랑 신부가 만남 연결이 돼서 좋은 복된 공동체를 이루고 또한 새 시대의 그 정기를 마련하는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정체성, 그죠?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이제 구약의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예흐의 아쉐르 예흐의 나는 나다라고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학에서 특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7가지로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다. 또 문이다. 그리고 선한 목자다. 생명과 부활이다. 부활과 생명이다. 그 다음에 길과 진리와 생명. 그 다음에 마지막에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한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사인, 그 표적이 7가지가 나오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가상칠언 7가지 말씀이 나오고 또한 7 그 증인들이 요한복음에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기록함은 과연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누구시고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지 그것을 나타내는 그런 7가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 미러클로스 사인입니다. 그것을 우리 가나에서 그 혼인잔치 그 이야기가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그 이적을 넘어서
새 시대를 도래함을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나타내시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요한복음 2장에서 갈릴리 가나 동네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가나가 몇 군데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갈릴리 가나라고 나중에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건이 혼인잔치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이 혼인잔치 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첫 번째 그 표적, 그 사인을 행한 것입니다. 이 표적은 표지, 하나의 노트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이 무엇을 가리키고 그 표적의 결과가 어떠한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손가락을 가르치면 이 손가락 끝이 중요한 거 아니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 목적, 그 표적이 중요하듯이 이 표적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께서 무엇을 나타내시고자 하는지 그것을 이 시간 잘 깨달아서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은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마시아크라 그러죠. 히브리 말로. 그게 이제 우리 헬라 말로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고, 또한 그로 인해서 제자들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뒤편에 30장, 20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 아이니오스 조회를 얻게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것을 우리들이 믿어서 영생,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목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랬습니다. 이 시기가 중요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은, 사흘은 전환, 변화의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새 시대를 상징하는 사흘입니다. 1장에서는 세 번에 걸쳐서 이튿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2장에서는 사흘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셋째 날은 바로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 궁창, 하늘의 궁창과 땅의 물로 나누는 그 궁창, 하늘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셋째 날에 물을 한 군데로 모아서 바다가 되고 육지를 마른 곳은 육지가 되게 하시고, 그 육지에 풀과 그 채소, 나무를 창조하신, 즉 셋째 날은 생명체를 만드신 날입니다. 생명이 탄생하는 날이 셋째 날입니다. 또한 모세가 광야에서 사흘쯤 가서 예배를 드리다, 그래서 애굽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사흘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 출애굽의 목적이 하나님께 사흘길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자 출애굽을 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거하면서 밤낮 기도를 했습니다. 이 사흘째는 바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셨다가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흘째 되는 날은
부활의 날입니다. 이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이 사흘째 되던 날의 것은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라 새 시대를 전환을 상징하는 역사의 그 전환, 변환의 그 날입니다. 이 날이 사흘째 역사의 새 전환에 이르는 새 시대를 여는 날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갈릴리 가나에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면 가나는 이스라엘에서 변방입니다. 북쪽에 있는 그 동네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남쪽 유다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서는 성전도 있고 모든 종교 지도자 모든 그 권력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이 새 시대를 여는 새 전환의 이 시대는 이 예루살렘 중심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변방인 그 주변인 갈릴리 가나 작은 그 가나의 그 동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의 그 중심부가 아닌 변방에서 시작되어서 점차적으로 중심으로 확장돼 갑니다.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태어나시기는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은 나사렛, 갈릴리 가나에서 멀지 않는 곳입니다. 그 작은 동네에서 자라셔서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그 예루살렘 가서도 그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 하나님의 놀라운 그 전환의 일은 주변부에서 시작돼서 그 중심부로 침투해 가는 것입니다. 이 첫 그 표적은 혼례 잔치를 통해 나타나는데 이 결혼식은 신랑 신부가 새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약을 맺고 새 가정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래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구약의 시대에서 이제 신약의 시대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유대교에서 그 기독교의 시대로 전환이 되고 율법의 시대에서 복음의 시대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새로운 시대와 그 공동체를 맺는 이 현장에 누가 등장하느냐? 여기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예수님과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이름은 1장에 등장합니다. 먼저 세례자 그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 그리고 여기 기록은 안 돼 있지만은 아마도 그 예수님의 이종 사촌인 야고보와 요한, 왜냐하면 예수님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살로메입니다.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지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종 사촌이고 이런 큰 잔치에는 아마 함께 참석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한 동네 바세다 그 출신인 그 빌립, 그 다음에 갈릴리의 이 가나가 고향인 가나 사람 나다나엘, 이렇게 그러니까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빌립, 나다나엘 6명의 제자와 또 예수님 함께 초대 7명. 그래서 제자들만 갖고는 6입니다. 6이라는 숫자는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상징적인 그 의미로 다 기록을 해서 숫자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의 제자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야 완전수, 충만수 7명이 되어서 충만한 그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시다시피 이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홀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스케노, 우리 가운데. 세례자 요한은 홀로 떨어져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지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의 그 공고함과 우리의 그 모든 문제를 컴패션 하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가르치시고 우리의 또한 병듦을 치유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우리 유대인들은 이 혼례를 밤에 시작해서 한 일주일 내지 2주까지도 이렇게 지냅니다. 다 그땐 멀리서들 다 오고 뭐 시계도 정확치 않으니까는 그래서 그 오랫동안 지냈는데 이 혼례 장치는 뭐 한 1년 이상 잘 준비를 해서 이 혼례 때에는 이 음식도 시컷 먹고 또한 음료인 포도주입니다. 여기 취하기 위한 알코올 음료가 아니라 물을 대신해서 마시는 그 포도주. 뭐 포도를 만들어 생산해 가지고 금방 먹으면 포도즙이 될 거고 또한 조금 지내 가지고 시간이 지내서 발효가 되면은 거기다가는 물을 희석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대로 먹는 게 아니라 발효가 된 그 포도주는 물을 희석해서 먹어서 그 취하기보다는 음료로 해서 모두 먹고 이렇게 흥겹게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혼례 잔치에 문제가 생겼어요.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랬습니다. 이 혼례 잔치에서 흥을 돋구고 필수 음료인 그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혼례 잔치 율법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그 율법의 그 환대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혼주의 신랑 신부나 혼주에게는 이게 하나의 불명예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많은 그 하객들을 초청해 놓고 멀리서 애써서 왔는데 그것을 대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음료가 없으면 그 잔치에 흥이 깨지고 그 사람들한테 소홀하게 대접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예기치 못한 이 사태,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도 때로는 결핍의 순간이 옵니다. 때로는 실패와 낭망의 시기가 예기치 않게 찾아옵니다. 이 예기치 못한 사태를 예수님께서는 조용하게 반전, 회복시키는 그 사건이 오늘 그 첫 포도주 그 예수님의 표적의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혼탁하고 왜곡되고 메마른 그 율법을 회복하고 성취하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기쁨과 이 축복의 상징인 이 포도주가 이 없어져서 이 떨어지는 동나는 이 결핍과 이 실패의 시기가 때로 우리 인생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우화 중에 누가 내 치즈를 옮겼나라는 그 짧은 그 우화 책이 있습니다. Who moved my cheese? 그래서 어느 날 그 쥐들이 그 창고에 가서 그 가득 창고에 있는 그 치즈를 마음껏 매일 잘 먹고 살이 통통하게 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창고 주인이 이 창고에 있는 치즈를 다른 데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쥐들은 오늘도 어제도 잘 먹었으니까 다음 날도 가면은 당연히 치즈가 있어서 내가 배불리 먹겠지. 아무 다른 준비도 안 하고 염려를 안 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 창고에 치즈가 없었을 때 상당히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치즈를 찾아서 떠나는 새로운 길로 도전해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쥐가 있는 반면에 그저 그냥 무작정 거기서 내일이면 모레는 당연히 내가 먹던 치즈가 다시 돌아와서 놓여지겠지라고 기다리는 그런 쥐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와 같이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자원이나 기쁨이나 모든 것가 일시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한테도 영적인 기갈의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마치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다고 순전하고 온전한 그 생명수 말씀에 기갈의 시기가 오기도 합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 기갈이라 하였습니다. 이 사무엘상 3장에서도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희귀해서 그 비전이 보이지 않고 영적 기갈의 시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이 결혼식의 큰 수치와 그 불명예인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결핍의 순간을 기회로 삼아서 새로운 역사를 열어 가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서 물의 포도주로 더 나은 더 좋은 포도주로 변화하는가 그 비결을 이 시간 말씀에서 배우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결핍의 시대, 실패, 영적 기갈, 비전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 그 첫 번째가 이 어머니가 예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면서 또 예수님께 그것을 없다라는 것을 아뢰었습니다. 그래서 이 혼례 잔치를 돕는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인지하고 예수님에게 혼례 잔치에 포도주가 없다고 알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첫째는 우리 문제 인식, 우리가 갑자기 결핍의 상황에 실패의 순간에 빠졌을 때 무엇이 문제인지 문제의 인식을 먼저 하고 그리고 바른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께 아뢰는 것 우리가 또 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환란의 문제의 환란에 닥칠 때 누구에게 그 문제를 아뢰오고 도움을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잠언 8장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하나님을 문제 해결할 자이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에도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랬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광야 인생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르면 부족함이 없다.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시편 28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인생에 여기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대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단순히 손님으로만 초대하면은 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아뢰어서 예수님을 이 문제의 중심으로
개입하셔서 이 문제의 해결자로 우리가 아뢰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실 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그 잔치를 잘 섬기다가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고 예수님께 아뢰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자여라고 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머니, 그 전까지는 어머니 메테르죠. 이 헬라어로 어머니라고 잘 모셨지만 이때 새로운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는 첫 번째 이 표적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인간의 일이 어머니의 일, 이 땅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이 메테르 어머니, 자기의 친모로서의 그것이 얘기한 게 아니라 여자여라고 여기는 이제 귀내의 혹격인 귀나입니다. 그 얘기는 우먼, 이씨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존칭하면 하는 그 여인이여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인간적인 그런 거에서 좀 거리감을 두는 폴라이트 디스턴스 하라는 그런 호칭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모자지간 어머니와 아들 관계로 성장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하는 공적 생애 시기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한 여인입니다. 이시아 귀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여기서 여자여라고 호칭한 것은 마리아를 하대하는 그런 용어가 아니라 오히려 존중하면서 공손하게 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약간 거리감을 두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때를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구원 성취의 그 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인간적인 관계에 매이거나 인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때, 그 십자가와 부활의 때는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성취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나타내신 예수님의 첫 표적의 그 성격과 목적이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고 그로 인해서 제자들이 믿고 더 믿음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어머니의 요청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사역, 그 이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나를 어머니의 이 땅의 일에 포함시키려는 것입니까? 라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였지 이 땅의 일, 세상의 일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일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우선적이고 궁극적인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도 좀 오해를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을 한 그 오해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하인들에게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 하인들 여기서는 그냥 둘로스 이 노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혼례 장치에 오면 와서 도와주는 도우미 그 봉사자 그래서 디아코노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마리아는 이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는 그 믿음으로 그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도록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이 나타난 그 비결은 첫째는 문제 인식, 둘째는 문제 해결자이신 그 예수님께 아뢰는 것, 그의 기도,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 이로써 그 주님의 능력을 불러오고 우리 삶의 그 표적을 나타내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여기 돌 항아리와 새 포도주, 이거는 이제 변화의 상징입니다. 이 혼례집에는 유대인의 그 정결 예식을 따라서 큰 돌 항아리 있어요. 한 항아리에 뭐 35리터, 40리터 되는 물을 담아 놓아서 그 오가는 분들이 그 손과 발을 씻도록 하는 정결 예식을 하는 돌 항아리가 6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하객들이 사용을 했겠죠. 그러니까 물의 그 수위가 줄어져서 부족한 상태일 것입니다. 이 당시 이거는 하나의 우리 유대교를 비유한다고도 우리가 상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유대교는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에 메말라 있는 것입니다. 물을 가득 채우라는 것은 그 율법의 그 완성을 상징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는 솟아나고 샘물로 솟아나고 또 흐르는 물입니다. 물이 이렇게 돌 항아리에 고여 있으면은 그것은 시간이 갈수록 부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물이 포도주로 변하면은 이 포도주는 변질되지, 물은 오래되면 변질되고 부패하지만은 포도주는 더 숙성하고 오래되게 변화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유대교의 영적 상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유대교는 율법을 왜곡하고 참된 율법이 결핍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인들에게 아구까지 돌 항아리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워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물로 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을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는 모르지만은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물이 언제 이 포도주로 변화되었을까요? 뭐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아마 하인들이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떠가지고 그 연회장에게 가는 그런 그 순종의 행위 중에 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믿음의 순종이 기적의 그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는 우리에게 기쁨, 또 하나님의 축복, 풍성함, 생명, 성신, 또한 유월절, 또한 유월절 피, 그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부족한 포도주를 채우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포도주를 선물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율법의 결핍을 넘어서 충만함을 보여줍니다. 더 좋은 포도주는 구약을 넘어서 신약, 율법을 넘어서 복음, 유대교를 넘어서 기독교의 그 새 시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사역하심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되는 그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그 도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은 믿는 자, 순종하는 자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경험은 믿음을 가진 자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연회장은 그 포도주를 맛보았지만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했어요. 그럼 누가 이것을 알았을까요? 이 포도주의 기적을.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셨고, 그 다음에 그것을 물을 떠온 순종한 하인들이 알았고,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표적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냄과 우리의 믿음을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 그 예수님의 그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 더 굳건하게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 우리 부패해지고 우리 질서가 무질서로 되지만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지고 변화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우리가 비록 그 결핍과 그 실패의 시기에 빠졌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고 우리 믿음이 더 굳건해져서 우리가 생명을 얻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나타내심에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 본체이심을 드러내시는 첫 표적입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믿음을 더 굳건히 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의 결핍과 그 실패의 시기가 있을 때 그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께로 들고 나와서 아뢰므로 문제의 해결자 구원자이신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그것이 더 좋은 포도주로 기쁨, 축복으로 생명을 더 풍성케 함으로 저희가 주님의 그 은혜로 더 믿음을 굳건히 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길 비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통해서 우리들도 역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을 삼고 나갈 때 빛의 갑옷을 입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잠시 우리가 이제 설 명절을 이제 지내고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데 설 명절에 그 국가 민족도 그렇고 가정에 여러 가지 얘기거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잠시 그 말씀을 묵상하다 생각하는 게 있어서 한번 말씀을 보고 기축도 하겠습니다. 로마서 여러분은 안 찾으셔도 되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12장 18절 보면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돌아가셔서 설 명절에 또 가족과 화목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로이교회 성도들과 또 이 시간에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세계 선교회와 또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황해시 로폼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